오늘 특별히 거절감은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굉장히 어렵고 낯선 주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 듣기 어려운 주제고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 혹은 마음의 그 벽돌 하나를 치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거절감이란 무엇인가? 거절감은요, 이 개인이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처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거나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감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혹은 뭐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 최초로 거절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아기 때입니다. 아기가 무슨 거절감을 느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기는요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자기 말고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자기의 먹고 싶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싶은데 뭔가 불편해가지고 좀 이렇게 뭘 빼고 싶은데 뭐가 아픈데 벌레가 물었는데 이럴 때 아기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울었는데 배고파서도 울고 불편해서도 울고 여러 가지로 울잖아요. 그때 부모라는 존재가 와서 뭐가 불편한지 왜 힘든지를 돌봐주면 아기는 그때 아 내가 수용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신뢰라는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의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냐면 부모가 자기를 보면서 웃는 얼굴을 보면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울자라고 그래요. 거울자.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웃으면 아기가 아니, 부모가 웃으면 아기도 웃고요. 그리고 부모가 울면 아기도 금세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처음 만나는 상대, 특별히 그 사람이 되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막 울었는데 부모가 돌보지 않아요. 부모가 와주지 않아요. 내가 배고픈데 그래서 막 울었는데 부모가 와서 배고파. 아까 밥 먹었잖아. 근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몸을 살피거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울어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껏 울었는데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떼를 써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부모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전기지라고 해요. 여러분 대피소 같은 거예요. 마음의 대피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그냥 덜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좀 미숙해도 만약에 조부모님이 좀 성숙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 최초의 가장 필요한 공간이 그 안전기지예요. 그런 곳이 정말 가정이라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크면서도 성장하면서도 가정에 가면 부모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사랑해 주셔. 내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주셔.
라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그런 척하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게 소문이 또 한 바퀴 돌면 어떡하지? 이런 공간이 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안전기지 같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곳이고 또 신뢰가 가는 리더에게 이야기했을 때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기지가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장난도 잘 못 받아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버리면 뭔가 어색하고 힘들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아이로 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가? 이제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다양한 형태인데요. 부모 혹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찬 베이직 하면서 정리했어요. 인간이 만날 때 3가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남은 뭐였죠?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배우자예요. 근데 아쉽게도요, 진짜로 아쉽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은 배우자도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행이 계속 재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3번째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만남. 하나님과의 제대로 만남이 있으면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만남이 좀 시시하고 불충분해도 충분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에 공감이나 정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임하거나 이혼하거나 출장을 많이 가거나 이럴 때 자녀들이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가 이룬 성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뭐 그 정도는 다 너의 나이 때 하는 거야. 엄마 나 이거 했거든요. 막 자랑하며 야 다른 애는 더 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속상해해도 화를 내며 빈정거립니다. 또 부모가 자기 반성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합니다. 자녀 중에 좋아하는 아이와 덜 선호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히 이런 성장 환경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런 거절감과 깊이 연관이 되는데 이것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가 한국말로는 어떤 말이냐면 자기애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요, 성경에는 사실 심리학 용어가 요 근래 나온 용어라고 해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말세에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적어보세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요 유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아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거예요. 어린애들이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유아기 때 3살, 5살 때까지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커서도 계속 자기의 욕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기에게만 관대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내가 오늘 피곤해서 나 힘들다고 하고 문 닫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자기애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욕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도 있는데 자기 욕구가 늘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너만 힘드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욕구나 배우자의 욕구보다 자기의 욕구가 더 위로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잔 포워드 박사가 그의 책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말라라는 책에서 자기적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라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이 심한 부모예요. 열등감이 심한 부모. 이 열등감이 심한 부모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자기를요 계속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자녀에게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부모가 보여주냐면 가난한 집안인데도 혹시 자녀가 열등하게 느낄까봐 내가 얼마나 우리 집에 부자인 줄 알아? 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 그래도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부분 열등감이 심한 부모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어떻게 그 자기를 표현하냐면 미안하단 말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부모는요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배우자의 잘못이나 아이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는요 통제하는 부모예요. 통제하는 부모는 뭐냐면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너 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먹어야지 네가 키가 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도움을 주거나 과잉 보호를 하면서 아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부모의 목적은 뭐냐면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프다고 계속 그럽니다.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녀를 조정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독자 부모입니다. 중독자 부모는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요즘은 영성, 신앙에 대한 중독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포함 아닌 종교 중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 부모에게는요 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돌볼 여유도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입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은밀하게 비꼬는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부모입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부모는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혀 있는 부모의 그 분노를 다스리질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리는 거야. 그리고 때리다 보면요 자기가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맞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적 폭력을 가하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성폭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배신 경험입니다. 명백한 성폭행이든 아니면 성적 유혹이든 이 일은요 나를 보호해주고 믿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고통이기 때문에요 매우 파괴적인 그 몸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6가지 예는 굉장히 병적인 모습이지만요 대부분 가정은요 매우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자기애적 가족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부모의 경우는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거나 배우자와 대화할 그런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맡기는 부모의 경우도 아이에게는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무엇이 좋은 부모인지를 모르는 부모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애적 부모가 물려주는 심리적 유산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림받을 것 같아 늘 불안해. 이 마음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것 같아 늘 불안한 마음을 자녀에게 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우리 계속 자녀에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충족돼야 되는 양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양이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양이 아니고 아이에게는, 사람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요 아이는 늘 무엇을 느끼냐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을 채우고자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은 불편한 감정은 피하고 싶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정을 느낄 때 이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게 느껴지냐면 부모가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받아주질 않았잖아요. 무시하고 늘 자기의 감정이 자녀의 감정이나 배우자의 감정보다 늘 우선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감정을 표현하면 무시당하니까 난 감정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데. 또 너가 게을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지금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니?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듣게 되면요. 내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피하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편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이런 이렇게 감정을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늘 어떻게 평가하냐면 되게 좋은 사람 또는 되게 나쁜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면 되게 무가치한 사람, 어떤 사람의 장점만 너무 보고 이 사람은 이상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아, 이번에는 틀림없다니까, 혹은 우리 교수님은, 우리 리더는, 우리 사장님은 내가 이번에 취업한 그곳은 진짜 좋아, 내가 잘 골랐다고 막 이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불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누구의 감정을 차용할까요? 리더의 감정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그 그릇에 그 욕구에 찰랑찰랑한 사랑받고자 하는 그것을 누구로 채우려는 겁니까? 내가 이상화한 리더의 그 사장 또는 교수, 목회자, 여러분의 여러 중요한 사람들의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쾌했다면 그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타인의 불편한 감정을 보면서 내가 불편하니까 늘 그 사람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스코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감정까지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크냐면 마스코트처럼 크는 거예요. 오늘 딱 분위기 보고 아빠랑 엄마가 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와가지고 막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막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상사의 눈치만 딱 보고 상사가 분위기가 딱 안 좋으면 커피 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커피 좀 살까요? 밥 좀 살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딱 왔는데 누가 좀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그 사람 좀 오늘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너무 무관심하면 아까 자기애가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지. 이건 자기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뭐 한 가지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판단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일 경우, 배우자일 경우에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하게 여기는 사람의 판단대로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은 항상 비난을 받았으니까 내 판단은 그릇 때 실수할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막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려주세요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기 수준처럼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 네가 결정해 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예를 들면 옷 살 때 하얀 티를 살까요? 노란 티를 살까요? 막 이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딸기를 먹을까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치찌개를 시킬까요? 된장찌개를 시킬까요? 막 이런 훈련을 막 혼자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자유케 하시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어느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써.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실패하면 내가 도와줄게. 여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신앙이. 근데 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내가 가겠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양면성을 잘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만 행동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자발성이 부족하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되게 잘하는데 그 이상의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이거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말한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의 실제 감정과 욕구를 회피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사실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 늘 그만큼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불편해. 그래서요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는 게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나도 너한테 안 갈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알았는데도요 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요 잘 몰랐는데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사실은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여자친구였는데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너랑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너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사실은 얘가 나를 막 너무 좋아해 가지고 막 너무 다가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막 다가온 그 친구는 자기에 대한 막 정보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막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말해야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권위자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너 밖에서 우리 집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 너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 라고 말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너 진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다른 사람 믿지 마. 너 그런 이야기하면 너 우습게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았던 그대로 자기를 부정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워 라는 자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워, 저주해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나중에 굉장히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욥이 거절당했다고 보기에는 그가요, 시험 당하기 전에 그가 1장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요, 가족들이요 같이 생일 잔치 한다고 다 모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도 막 베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는요 사실 안정기지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욥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거절감을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너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욥은요 친구들 앞에서도요 막 당당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정기지가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 당당한 게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도 내가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만 한다. 그 사람 되게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실패했어도 성공 경험이 있으면요, 이거는 내가 실패했지만 다른 거는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당당하게 자기 말 다 하거든요. 그거는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충분한 내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씨름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게 불편합니다. 이게 오늘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나 후배, 밑에 사람에게는 존경받는데요, 상사와 목회자와 교수와 리더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리더에게, 권위자에게 반항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알면 자기가 지금 왜 반항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절감의 이슈가 있는 분들은 상사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려웠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어려웠었고, 교회에서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또 그 조부모님과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또 저기 공동체에 가서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된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와 불편한 분들, 상사와의 관계에 어려운 분들은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나 자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권위 있는 분들을 두려워할까? 내가 왜 저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더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리더와 좋은 관계가 돼야지 승진도 하고요,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늘 노조 위원장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꼭. 그게 왜 그러냐? 거절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친밀함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와 후배들과는 좋은 관계를 갖지만 리더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6가지의 심리적인 거절감을 경험했던 경우가 있다면 권위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기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고 권위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요, 현재 배우자를 통해서 친밀감을 갈망하지만 그리 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란 그 환경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감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냐면요, 옆에다 쓰세요. 좌절된 소속감이 생깁니다. 좌절된 소속감. 이게 뭡니까? 소속되고 싶은데, 하나 되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또 반항하고 있구나, 내가 또 리더에게 이렇게 들이받고 있구나, 이거를 캐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와 잘해보려고, 반항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못 쓸 사람이야, 그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관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2인자 또는 3인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웅성웅성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냐면 성경에 어떤 예가 있냐면 압살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한테는 내 광장에서 백성들의 의견 다 들어주고 우두머리는 되는데 정작 왕은 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로 잘 크길 원하십니까? 그럼 거절감의 이슈가 여러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된 상태에서 좌절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구를 씁니다. 투구. 여러분 투구가 뭔지 아세요? 투구는 뭡니까? 군인들이 전투할 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투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투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너한테 가까이 갈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요, 내 감정을 딱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가지고 우리 더 이상 친해지지도 말고 멀어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쓰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요, 얼굴이 딱딱하고요, 웃음기가 없고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투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요, 사람들과의 그 사회적 활동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잘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딱 손에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구를 쓰고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TV를 봤는데, 그 MBC에서 했던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요, 투구를 썼어요. 그 투구는 뭐냐면 진짜 투구가 아니고 그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가면을. 사람들을 만날 때 가면을 써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정말 흉악한 가면, 누가 봐도 딱 무서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사람이 가면을 쓰면요, 막 횡단보도에서 춤도 추고요, 막 적극적인 활동도 하고요, 버스 타고 그래요. 근데 가면을 벗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어야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술 먹어야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투구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는 얘기 못하고 늘 배우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 데리고 가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인데도 자기가 혼자 못 가고 배우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투구를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투구를 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 표현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녀가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배우자가 집에 또 왔는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투구를 쓰고 나를 향해서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하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좌절된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요, 총을 듭니다. 총은 뭐예요? 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쏴버릴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확 겁이 나니까 쏴버리는 거예요. 말로 쾅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봐 나타나는 총을 드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센 척하는 겁니다. 센 척. 뭔지 아시겠죠? 센 척하는 사람들은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센 척하는 겁니다. 근데요, 센 척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투구를 쓰는 사람도 그 안에 두려워서 내가 투구를 쓰는 것처럼 총을 쓰는 사람도 속으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강아지들이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강아지들. 진짜 제가 산책하면서 너무 웃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강아지 둘이서 이렇게 으르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으르렁 하는 애가 얘보다 더 등치가 작아요. 작은 애들이 꼭 으르렁거려요. 아시겠어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가 무서우면 으르렁 하듯이 사람도요,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차버릴 거야. 거절할 거야. 너랑 친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것 같으면 먼저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구를 쓰는 사람이나 총을 드는 사람이나 모두 뭐의 이슈에 있다는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이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왜 거절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거절감의 문제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신앙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도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싶다라는 여러분 건강한 욕심이 생기셔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이미지를 나도 취하고 싶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토양이 잘 준비되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절감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욕구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준다?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나은 기적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요,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늘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총을 들고 반항하거나 투구를 쓰고 거절하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 딱 왔을 때 투구를 쓰고 저 못하겠는데요? 이거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안 되겠는데요? 총부터 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어떤 부장 집사님은, 제가 만난 안수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늘 안 된대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이게 극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오랫동안 관찰했어요. 왜 저분은 늘 긍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또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결정적일 때 왜 하나님께 뒤돌아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냥 확 돌아선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나보다 저 집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사정을 아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갭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뒤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거절감의 이슈를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불쌍히 여겼습니까? 엄마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요 엄마가 또 불쌍히 여기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둘째라서 그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자라서 그래, 또는 내가 남자라서 그래, 또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형 에서처럼 내가 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용감하게 사냥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자기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막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라도 알면 내 속이 편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봐, 이런 이유라도 말이 안 되지만 이유라도 찾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죠. 왜 야곱이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이삭이랑 야곱이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해서 좋기도 하고요 비슷해서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삭의 우유부단함이 누구에게 비슷합니까? 야곱에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이랬던 이삭은요 대범한, 나와 완전 다른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손 번쩍번쩍 들고 할 말 다 하고 하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공개 수업 같은 데 가면 자기는 손 못 들면서 집에 와서 막 아이 잡잖아요. 야, 너 그럴 때 너 내가 이거 손 번쩍 들고 네가 하겠다고 해야지. 엄마는 왜 학부모 총회할 때 한다고 안 했어?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를 막 잡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야곱도요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거절감의 이슈로 이 야곱을 조명해 보면요 사실 그는요 장자가 되려는 욕망보다는요 어떤 걸 더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못 받으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또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막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속이죠. 그리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도 못 주는 아주 속 좁고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주 얍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걸 누구는 못 봤습니까? 엄마는 못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불쌍하면 계속 불쌍한 거예요. 너, 야, 형한테 팥죽 한 그릇도 못 주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 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많이 팥죽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작은 그릇 있었겠습니까? 너 어떻게 그러니?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뒷면에, 이면에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곱은 죄책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안 주면, 부모인 네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뺏을 거야. 채울 거야. 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축복만 받으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들,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들, 네가 그렇게 돈만 벌면,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면요, 교회 어떻게 할 거고요, 내가 장학 모두 할 거고요. 아니요. 네, 돈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 왜냐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먼저 태어날 때요, 우리 좀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창세기 25장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볼게요. 25장 23절 한번 봅시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요, 사실 이제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부모도 믿지 못했고요. 야곱도 에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용어로 삽질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네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돈 안 벌어도 돼.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니? 너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요. 난 돈 벌어야겠어요. 아니요. 나는요, 이 문제 꼭 해결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요, 계속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택한 자를요, 내가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십니까? 안 놓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깨닫도록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한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깨달아야지 야곱이 야곱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못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라반에게 가잖아요. 라반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친척인데 나쁜 친척이에요. 친척도 아니죠. 이런 사람은 악당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눈물이 납니다. 전 성경 볼 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라도 뭡니까?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걸 거절함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한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라반이 누구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라헬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속이는 놈은 또 속이는 놈을 만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옵니까? 레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동틀고 환해졌을 때 레아를 보고 야곱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서. 레아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미 첫날 밤은 다 지냈고, 근데 참 이 라반이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르시시스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풍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의 풍습은 첫째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너가 라헬을 원하면 더 일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안전기지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안전기지가 없구나 라는 걸 눈치채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먼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상대의 약점을 보면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에 이어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불행을 왜 자꾸 재현할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 판타지가 있대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 판타지. 이게 뭐냐면 복수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뭐 해를 가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은 라반에게 내가 한번 진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한번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좀 어려웠던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한번 진짜 성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행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잘해보려고 회사에 올인했는데, 학교에 올인했는데, 교회에 올인했는데, 우리 아버지랑 비슷했던 그 무섭고 강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걸 알아차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는 우리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여러분 목회자들 다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성격이 보통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잘할까요? 엄청 잘하거든요. 제 속을 숨기고 비위를 다 맞춥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왜 그런 자리가 익숙하고 편안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강한 부모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어떤 사람과 반복된 그런 패턴에 내가 빠질까? 왜 그러냐? 그런 예를 들면 강한 아버지에게 매력을 느꼈던 사람은요, 무섭지만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요, 어렸을 적에 느꼈던 그 안정감을 거기서 잘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으면서도요, 마음의 아버지인 이삭을 떠나지 못하니까 라반 옆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 겪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런 회사라면 좀 그만두세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거기 밑에 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로를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마음에 제 뒷배경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저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7년을 또 일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아내를 얻기 위해 또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안전기지가 없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잘못된 것을 계속 붙잡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어머니 리브가 없이 야곱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근데요, 이런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노력으로 애쓸 때 하나님은요, 야곱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셔도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 제가 하나님께 올인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는 거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도 같이 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계획이 설 때는 하나님이 내 계획에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편하십니까? 불충분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때 좀 황당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이름을 물으세요. 그때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때 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 이름 모르세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레파토리에 빠져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거절감을 겪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고 이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가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전화 피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 바쁜가 보다, 이따가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딱 갔는데 갑자기 말을 딱 멈춰요. 그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보다, 그리고 가서 그냥 커피 타서 먹거나,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뭐야, 지금까지 내 얘기 안 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늘 되고 싶은 사람이나 돈, 또는 그런 인기 많은 사람들의 그 스타일을 설정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변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모르세요? 저 유명한 이삭의 아들이에요. 저는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야곱이에요. 저는 이제 드디어 비로소 라반에게 인정을 받아서 레와와 라헬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 두 주먹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흉내내느라 가랑이가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더를 외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는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애쓰고 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야곱을 향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정기지가 사라져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아기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부모에게는 우리 같은 성인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믿어주고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의 약점을 봅니다. 그럼 저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요. 저는 그렇게 눈 감아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눈 감아주면 여러분도 제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의 약점을 눈 감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의 연약함을 봐도 눈 감아주고 나의 연약함도 저분이 눈 감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거절감이 왜 크리스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하다면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좀 내 자신이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거절감을 많이 느낀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거절감을 느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절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족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교회 일 좀 한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제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집 사람 아닙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상처받는 말을 가족들에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네가 집에서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냐? 너 집에서나 잘해라. 네가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확 다치면서 그래,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습니까? 거기에 쓰세요. 두 번째,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함께 자란 친구들은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거절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8절에 보시면 고향에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야, 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나랑 같이 자란 아이야. 야, 저 사람 건사 됐다고 이제 좀 뭐 좀 한다고 하나 봐. 야, 저 사람 이제 장로 됐다 그러는 거야? 웃긴다, 웃겨. 야, 저 사람 안수집사 됐다고 그러는 거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거절감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저 사람이 또 좀 믿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처럼 그냥 살자. 너 왜 자꾸 교회 가냐? 너 왜 자꾸 기도한다고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여러분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누가 너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맞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발끈하냐면 사탄이 그걸 알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지? 맞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너 넘어지잖아.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톡톡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옛날에 나는 죽었어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술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놀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요, 참 유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기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뭐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참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너가 그럴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야. 그 말씀은요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너 꼭 그 일을 네가 해야겠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절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구역장 하면서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커피 먹이고 내가 양육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을 다시 사랑하는 거,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10,000원 때문에, 1,000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돈에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 때문에 배신하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보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다 아셨잖아요.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견줄 수 없지만 우리가 겪는 일이 다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잘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뒷담화를 했던 사람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아내를 믿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제자들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거절당함 외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거절당하셨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치 이때처럼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큰 거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거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는 이제 다른 종교로 가겠다, 나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혹독하다, 내 배경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럴수록 여러분, 이 거절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2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워진 정체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절된 소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이지만 나의 큰 정체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절된 소속감을 가졌던 사람에게 새로운 소속감이 생길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를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나를 지키기 위해 투구를 쓰고 사람을 만나거나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하고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나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거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너무 괜찮은지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을 항상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생각들을, 부정적인 시나리오를요 계속 플레이하게 막 계속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싶고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두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무슨 빽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당당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집안에? 배우자가 잘 버나 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거절감으로부터 여러분 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하고 싶어도 반항하십니까? 삐딱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